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자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였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온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필요한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다. 이 말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라는 이 말씀처럼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지 내가 하는 범사도 잘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유. 온자는 따뜻할 온자, 그리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의 말투나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온유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성품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온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8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힘센 사람,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힘없고 나약한 변명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시청률 20% 30% 된 드라마 다 보면 거의 막장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이 너무너무 착해서 계속 당하고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얼굴에 점 하나를 딱 찍고는 돌변해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당하고 있을 때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복수를 시작하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온유, 좋은 것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온유하기만 해서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고 생각을 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땅까지도 빼앗겨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그 앞에서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힘이 없어 당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원어, 성경 원어는 프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라오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강아지 길들이는 게 쉽지가 않죠. 앉아 일어서 계속 훈련시켜야 되고요. 똥오줌 가리는 대소변 훈련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혹시 야생마 길들이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서부 영화를 보면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이는데 사람이 올라타면 죽어라고 뛰어 날뜁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말을 길들이고 나면 사람이 고삐를 딱 잡고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40살에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 보고는 쳐 죽였습니다. 출애굽하고 며칠 후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을 한 번 쳐라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는 2번 내리쳤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는 그 하나님 주신 돌판을 던져서 화를 냈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혈질입니다. 불같은 모세가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맡겨진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해서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길들여진 겁니다. 야생마가 위험한 이유는 자기 힘을 자기 멋대로 분출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대로 힘은 가지고 있지만 고삐에 딱 잡혀서 길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빚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근데 딱 하루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발을 씻겨줄 생각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시킨 결과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일어나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지금 당장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격적으로 보면 그렇게 온유한 모습은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힘없이 약해 빠져서 붙잡혀서 죽은 실패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주라는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힘으로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 상담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부부가 파경을 겪는 때가 언제냐면 황혼 이혼도 많아졌다 하지만요, 결혼하고 1년 정도 되는 때라고 합니다. 왜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파경을 많이 맞는가?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혼 초에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쥐어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싸움에 싸워서 이기려고 드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삐걱거려서 1년도 못 살고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피를 흘린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라 인정받고 존경받고 다 품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목에 거는 나무로 만든 도구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맸다 이런 말은요, 뭔가 억압을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씀은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소 2마리를 매는 멍에, 한쪽은 예수님이 얹고 한쪽은 우리가 지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 기독 신우의 택시 기사분의 간증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택시를 몰다 보면 세상에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고함 지르고 시트를 발로 차고 심지어는 손으로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참고 참아주는 건 직장을 잃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뿐이라면 저는 정말 비참합니다. 어느 날 손님이 없어 택시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한테 술주정하고 화풀이하는 승객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죄도 허물도 없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욕과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게 화풀이 하고 그분들이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려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화를 덜 낸다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온유해서 참고 견디는 건 비참합니다. 내가 야약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해드린 이 택시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택시 기사가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모세가 겪은 사람들, 불평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런 사람과 상황에 그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내 감정이 야생마처럼 날뛰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펄쩍펄쩍 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택시 기사 분도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디고 모욕과 조롱을, 멸시를 다 참으신 온유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워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십시오.